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안경희 집사님 인도로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왠지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의 고통, 또 많은 매와 채찍을 맞으시는 그런 고통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는 좀 덜 아프지 않았을까, 덜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똑같은 사람이신데 오히려 그 예수님이 저희들 보통의 이런 장정들보다는 오히려 더 약한, 좀 더 병약해 보이고 좀 더 유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또 바라볼 때에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병치레도 많이 하시고 유약해 보이는 그런 몸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인간적으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몸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얼굴, 또 예수님의 그런 그 몸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주로 서양 사람들이 그렸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 유럽 사람, 이렇게 키도 쭉쭉 크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이런 사람들의 그 모양으로 예수님을 굉장히 꽃미남처럼 그리지 않습니까? 멋있고 머리도 이렇게 뽀글뽀글 해가지고 이렇게 긴 장발을 늘어뜨리시고 굉장히 그 잘생겨 보이신 이런 얼굴이셨는데, 오히려 정말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좀 비슷하게 그 당시 유대 사람의 얼굴처럼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라고 해서 그린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베드로를 상상하는 그 상상의 그림을 예수님의 얼굴로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세련된 잘생긴 그런 꽃미남 스타일이 아니라 뭔가 좀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하시고 좀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게 생기시고 좀 연약해 보이시고,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그 무슨 박사학위를 막 달고 있는 것처럼 무슨 그 머리 좋아 보이는 그런 교수님 같은 얼굴이 아니라 뭔가 좀 그 길에서 일하시는 막노동하시는 그런 노동자스러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고 약간 험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인상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좀 보였거든요. 그게 좀 더 비슷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는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얼굴이 아니었다. 또 예수님을 직접 처음 만났던 그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메시아감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좀 튕기는 모습이 이제 베드로의 모습인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다거나 뭔가 힘이 있다거나 막 강하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우리와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우리의 죄를 유전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무죄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막힘없이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서 내가 들은 대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에게 하실 말씀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막힘없으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런 걸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보다는 나의 권세라는 얘기는 권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 때문에 그 권위, 그런 위치 때문에 모든 세상 피조물 만물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권위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런 바다를 예수님이 가르시고 이런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명령하시기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그런 기적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라는 것,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약한, 저보다도 더 약하신, 힘이 더 약하신 분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약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그 고통, 또 그 매와 채찍,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고통이 그 몸속에 경험되시는 거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오래전이 되었습니다만 그나마 그 영화가 굉장히 예수님의 받으신 그 고난, 고통을 그나마 좀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 제작자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아니다, 이거 한 30% 정도밖에 표현을 제대로 못한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몸이 막 그 매를 하도 맞으셔서 뼈가 들어가고 파이고 이런 그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그 고통을 정말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매를 맞으시고 얼마나 많이 채찍에 맞으셨는지, 피를 얼마나 많이 쏟으셨는지, 이대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다 끌고 가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죽으실 것 같아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오히려 부축해서 가게 하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돌아가십니다. 한 6시간 정도, 혹은 6시간 좀 넘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그 정도 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너무나 많은 너무나 많은 채찍으로 이미 피와 또 살이 다 찢겨져 나가셨던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너무나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평생에 그런 고통은 아마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고통은 아마 제대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손을 들고 여러분들 가슴에 대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얘기해 봅시다. 시작.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고 견뎌내셨기에,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대신 다 짊어지셨고 책임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사야서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고침을 받았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그 고통 속에 계십니다.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을 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전인격적인 고통과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신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온갖 매와 채찍으로 인한 고통, 못 박히신 고통, 또 창으로 찔리시는, 물론 숨을 거두신 다음에 창까지 찔리시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계시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정신적인 고통은 온갖 조롱이나 욕설이나 모욕이나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소리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라. 거기서 한번 벗어나봐라. 너를 살려봐라. 이런 식으로 욕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해지셔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굶으시고 줄이셨을 때 사단이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을 테니까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 아니냐. 지금 그 사단이,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어요. 또 귀신들도 예수님이 너 나가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죠.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사단이 사람들 사이를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사람들 틈에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부추기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 선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한번 벗어나봐라. 네가 너를 한번 살려봐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댑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영적으로도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가 완전히 지금 하나님과 막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 내가 나사로를 살려주겠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때도 만약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아버지 참 괴롭네요. 그래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을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좀 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이셨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 옆에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 어머니와 여인들과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옆에서 막 응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이다.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된다. 조금만 견디면 이제 네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말씀해 주시면 좀 힘이 덜하겠죠. 이겨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혼자 계셨습니다.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린 것처럼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신적으로 이제 공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 그 정신적인 고통, 그 영적인 단절감의 그 고통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오늘 보시면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7마디를 이제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그 큰 소리로 지르셨다라는,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는 게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고통 속에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원래 쓰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번역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한번 뒤져보십시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뒤져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는지, 오늘 이 본문 말고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십자가에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정말 그 죽음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다는 게 완전히 그냥 내팽개치고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혹은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평생에 한 번. 정말 예수님도 힘드셨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아서 고통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육신의 고통보다, 우리가 무슨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 원래 더 고통스러운 거는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연결되지 않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이 단절의 고통, 너무나 아픈 단절의 고통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그냥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냥 끝나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크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도 크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이야기하고는 그렇게 막 몇 시간의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고통, 절망스럽고 정말 단절된 고통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근데 원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아버지 하나님과도 끊어진 것 같은 이 고통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여러분들께서 아까 처음 예배 시작하고 교동문에서 읽었어요. 교동문에 처음 나오는 말이 그 말이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지은 찬양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기도문 같기도 하고요. 다윗이 자신이 정말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가 시편 22편이에요. 그 말씀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지은 이 시도 그냥 절망하고 또 그냥 그런 고통 속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좌절로 끝나는 찬양이 아닙니다. 좌절로 끝나는 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조상들을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이 다윗의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내용이 시편 22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 결국을 이겨내시는데 두 가지로 이겨내신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그 말씀, 다윗이 고백했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조상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다윗의 고백처럼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도 신뢰하시는 거죠. 말씀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긴 하지만 말씀을 신뢰하셔서 그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그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황입니다. 그 단절된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마음에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려두신 것인가? 내가 이것을 끝까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를 지금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변함없으신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그 절망을 극복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런 절망을, 그런 고통을 겪으셨고 믿음으로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또 괴로움 속에, 고난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시고 다시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붙잡고 늘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그 고난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극복하시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참 우리와 가까운 분이시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십시다. 더 신뢰하십시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와의 단절됨을, 그 홀로 된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 단절된 것 같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터널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사오나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